제목은 돌이켜 나아가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신명기 2장의 주제는 돌이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목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장하고 신명기 2장 사이에는 광야 38년의 세월이 과감하게 생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1장 읽고 2장을 읽는데 그 사이에 38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모세는 38년의 세월을 신명기 2장 3절의 말씀으로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에 신명기 1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후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과 2장은 장소가 똑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38년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38년의 세월을 모세는 단 한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 산을 행한 지 오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산을 행했다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go round in circles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circle, 원형으로 해서 뱅뱅뱅뱅 돌고 말았다. 38년 동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뱅뱅뱅뱅 돌았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불신앙하면 앞으로 열심히 가도 결국은 제자리에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켜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참 저는 신명기 2장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한 가지 갖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신명기 2장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고 있는 것인데 38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벌 주신 겁니까? 축복하신 겁니까? 형벌이에요? 축복이에요? 1번 형벌, 2번 축복. 예? 형벌 받은 거죠. 불신앙으로 벌 받은 세월입니다. 그런데요, 2장 7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2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했습니까?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었다. 이게 벌 받는 건가 복 받는 건가? 벌 받는 시절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았다. 알았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watch입니다. 하나님이 watch their journey, 그들이 방황하는 것을 위에서 다 보고 계셨다. 이 백성이 혹시나 잘못 가지 않는가, 이 백성이 혹시나 다치지 않는가, 이걸 하나님이 일일이 다 관찰하고 계셨다 하는 거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떠나셨습니까?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다. 고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먹을 것이 부족하면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이 부족하면 마실 것 주시고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하나님은 벌을 주시면서도 아울러 복을 주셨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복을 주셨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자식을 가끔 잘못하면 손을 대고 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때리면 자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밥도 안 먹고,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됩니까? 요리를 잘 해가지고는 문을 살짝 열고
저놈이 제대로 있는가 보고 먹을 것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이거 먹어라, 안 먹으면 더 속상하고 울고 안 나오면 더 속상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앙으로 권징하시면서도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공급을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벌 주시는 가운데도 복을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깨달으시고 늘 하나님의 자비를 의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 생활 중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에서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 때에도 양식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고 물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라. 그러니까 광야 40년 세월에 이들이 돈을 벌고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징계하셔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계가 다 달아 이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에서는 악명 높은 아모리족 속의 산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신명기 2장에서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경계선을 따라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더 편안한 길을 택해서 가라. 그런데 하나님이 신명기 2장을 보게 되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 이 세 족속과는 다투지도 말라, 땅을 빼앗으려고 하지도 말라, 괴롭게 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삼가서 이 세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 그러나 이 세 족속을 지나게 되면 아모리 왕 시온이 너희를 대적할 것이고 바산 왕 옥이 너희를 대적할 것이라. 그러면 아모리 왕 시온이 대적하면 전멸시키고 바산 왕 옥이 대적하면 그들도 역시 전멸시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장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변 국가들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신명기 2장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하죠.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게 된 근본 이유는 뭡니까? 근본 이유는요, 불신앙이죠. 신명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두려움 때문에 방황하게 되었다 이런 사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장의 사관은 조금 달라요. 신명기 2장의 사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해도 아직 아모리 족속이 때가 되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낼 때가 안 돼서 그래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12절로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계시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16절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가시면서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런데 이제 애굽에 가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400년이 지나면 내가 애굽을 징치해서 그들을 다시 끌어내는데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러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신명기 2장에서 말하는 이유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극한에 달하지 아니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낼 때가 되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때가 되지 아니했으므로 아직 들어갈 때가 안 됐으니까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나가실 때는 일반 백성들,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과 상호 연관되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단독으로 역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서 가나안에서 쫓아낼 때가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다 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2장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은혜 받지 못한 다른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는 두 종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 special grace 혹은 saving grace,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택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예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 다 똑같이 주지는 않으십니다. 구원은 택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은혜도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 아무런 은혜도 주지 아니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데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예술적인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리켜서 일반 은혜라 혹은 일반 은총이라, common grace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saving grace를 받았고 일반 사람들은 common grace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토벤, 모차르트를 볼 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해서 우리가 그 음악을 듣고 참 우리의 정서를 순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설가 해밍웨이가 신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설을 써서 우리가 읽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신자가 아닙니다. 정치가들도 신자가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예수 믿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정치를 참 노력하고, 전 대학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한테 데모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분이 제일 훌륭해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돼서 그분이 해서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됐다. 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수고하시고 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돼. 그분들이 다 믿는 신자냐? 참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정치를 하게 하고 우리가 먹고 살게 됐다,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은혜냐?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반 은총을 받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겠느냐? 이것이 신명기 2장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고,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적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냐?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이 세 족속이죠. 대항하는 족속은 누구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항하지 않는 세상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라고 명령하셨냐면 예절과 상식을 가지고 대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모압, 암몬, 에돔 사람들과는 다투지도 말고 괴롭게 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그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지도 말고, 양식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고, 물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고, 졸리면 가서 돈 내고 자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절을 갖추고 양식을 갖추고 민폐를 끼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중국의 두 유명한 지도자가
장개석과 모택동입니다. 장개석과 모택동은 중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에 공통으로 항거해가지고 결국은 중일전쟁에서 중국이 승리했습니다. 1945년에 이 두 사람이 모여서 통일된 중국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깨져버리고 결국 1946년부터 3년 동안 중국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장개석 군대와 모택동 군대가 싸운 거죠. 그런데 장개석 군대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졌고 모택동 군대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원하고 장개석 이겨라, 장개석 이겨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장개석은 져버렸어요. 대륙에서 지고 결국은 대만으로 와서 대만 하나만 차지하게 됐습니다. 모택동 군대가 대륙을 차지했습니다. 내전에서 승리한 것이죠. 그런데 왜 모택동은 승리하고 장개석은 졌느냐? 정사에는 안 나오는데 야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모택동은 군대에게 너희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절대 민폐를 끼치지 말라. 거기서 여자들 겁탈하지 말고 양식을 빼앗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그 군대를 조용히 주는 것만 먹고 그리고 지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폐를 끼치는 사람은 그냥 놔두지 않겠다. 그런데 장개석 군대는 가는 데마다 민폐를 끼치고 빼앗고 겁탈하고 이렇게 됐으니 민심이 돌아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개석 군대는 자유민주를 가져도 결국 대만을 쫓겨나고 모택동 군대가 결국은 대륙 중원을 차지하게 됐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모압, 암몬 백성들은 악한 백성이요 우상 숭배하는 백성이요 부도덕한 백성이지만은 그래도 너희를 대항하지 않고 너희에게 길을 내어줄 것이니 그들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민폐를 끼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쉽게 아이고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이라는 조그만 땅을 국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억지로 거기다가 놓으려고 하셨을까? 애굽 사람들 싹 죽이고 모압 사람 싹 죽이고 암몬 사람 싹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싹 죽이고 그 넓은 땅 마음대로 차지하고 살게 하시지.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왜 가나안 땅이라는 조그만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억지로 하나님이 갖다가 심으려고 노력을 하셨을까? 그런데 이 일반 은총을 받은 세상 백성을 싹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특별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일반 은혜를 받은 죄인들 가운데서 택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일반 은혜를 받은 죄인들이 없다고 한다면 특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터전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어 의인이 됐지만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는 죄인들과 함께 섞여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들로부터의 은혜도 많이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다 길 닦아 놓으면 우리가 자동차 가고 죄인들이 장사하면 가서 물건 사 먹고 죄인들이 의사하면 가서 이빨도 치료하고 수술도 하고 수술하는 의사가 예수 믿습니까? 이러고 물어보고 수술합니까? 안 믿어도 수술만 잘하면 가서 받는 거지. 우리가요 아무리 예수 믿어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받아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죄인들하고 섞여 사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말이죠 밭에 볼 때에 알곡이 자라는데 가라지들이 막 있으니까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그거 확 뽑아버려라 이러셨나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죄인들은 추수 때에 예수님 재림 때에는 심판받고 멸망합니다. 그러나 최후 심판 때까지는 하나님은 의인과 죄인이 이 세상 가운데 섞여 살라고 말씀한 겁니다. 기독교인과 불교 신자와 무당, 박수, 무당, 모하메드 다 섞여 살고 서로 죽이지 말고 서로 해치지 않는 이상 죽이지 말고 서로 예절과 상식을 지키면서 공존하며 살아가라. 이걸 명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성령의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지혜도 받고 다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은 것을 이유로 해서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존재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면 우리 신앙의 칼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신앙의 칼라가요, 세상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보다 은혜가 부족한 사람들 무시하고 멸시하고 산다면 우리 신앙의 칼라는 어떻게 되느냐? 그 색깔은요, 무례하고 상식 없고 거칠기 짝이 없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 믿어, 잘 믿어. 그래서 강남중앙침례에서 10년 이상 돼가지고 권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교회 안 나고 예수도 안 믿고 허구한 날 약주 잡수시고 와서 집에서 노래 부르시고 가끔 두들겨 부시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권사님이 남편 보고 이 마귀 사탄 이렇게 하면은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그게 무례한 신앙이라. 그것이 상식 없는 신앙이라.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술 취하고 와도요, 저도 28살까지 술 많이 먹었어요. 제가 최고 많이 먹은 건 소주 4병 먹고 결국은 졸도한 적도 있는데, 근데요, 술 먹어도요, 사람이 아무리 술 취해도 볼 건 바로 봅니다. 아무리 술 취해도. 사실 예배 중에 조는 분도 계신, 조라도 들어요. 귀는 안 졸거든요. 근데 술 취해도요, 집에 와서 마누라가 막 마귀 사탄 저거 막 하고 욕하고 막 29, 36 막 구구단 막 외우고 걔 무슨 끼 하고 막 욕하고 이러면 남편이 아이고 저거 우리 마누라 교회 나가더니 말만 늘고 욕만 늘었어. 욕만 늘어가지고 저거 예수 믿으면 뭐하는가. 아이고 나는 술을 먹어도 저거 마누라보단 나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술 취하고 들어와도 그 부인이 여보 오늘 약주가 과했습니다 하고 신발 딱 벗겨드리고 양말 딱 벗겨드리고 발 딱 꺼드리고 이불 깔아서 탁 채우고 내일 아침에 해장국 못 끓여드릴까요? 참 북어 끓여드릴까요? 선짓국 끓여드릴까요? 해가지고는 행위로서 잘 받들어 모시게 되면 아무리 술 취한 사람들이 야 역시 마누라는 교회 다녀야 돼. 마누라는 역시 예수 믿는 여자가 훌륭해. 이래가지고는 다음에 술 먹으러 가도요. 여보 자네 마누라 예수 믿나? 안 믿지. 역시 마누라는 예수 믿어야 되는 것이요. 예수 믿으면 내가 술 취하고 들어가도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가 몰라. 이러다가 자기 마누라 자랑하다가 그러다가 자기가 병들어 약해지고 하면 여보 나도 좀 당신 믿는 예수 믿어야 되겠어 하고 교회 나오지 않겠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불신 남편에게 무례하고 몰상식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남편이 나가서 술 취하고 술 깨가지고 나가서 허덕허덕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사는 것이고 그걸로 자식 기르는 것이고 거기서 또 뛰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남편에게 아무리 안 믿어도요 그렇게 예절과 상식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비행기 타고 가는데요, 비행기 뭐 조용한 비행기고 아주 길도 좁은 이 통로도 좁은 비행기, 작은 비행기였는데 한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갑자기 성경책 들고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막 스튜어디스도 못 가도록 하고서 길 딱 깔아막고 막 전도를 하는데 저분은 참 담대하기도 하고 믿음도 좋다 이렇게 한편 생각하지만은 또 한편은 참 저 사람처럼 전도했다 믿을 사람도 안 믿겠다. 얼마나 사람들이요 기독교는 몰상식한 종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몰상식하고 무례한 종교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상식과 예절을 지켜야 됩니다. 양심이라든가 정직이라든가 이런 걸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막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딱 세워놓고 여보 내가 보니까 당신은 귀신이 20마리 들었고 당신은 지금은 지옥 갈 것이고 당신은 지금 참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지금 진노의 손을 지금 보이고 계시오.
물론 정직한 말이고 맞는 말이에요. 불신자들 속에 귀신 들었고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고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고 맞는 말이고 정직한 말이지만은 정직과 양심을 핑계로 이렇게 예절없고 무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이라는 것이 아는 거 다 말하는 게 정직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얼마나 참 모자라는 거 많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정직하게 다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다 얘기하면 할 얘기 많습니다. 그러나 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정직은 아는 거 다 말하는 게 정직이 아니에요. 아는 게 있어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신앙이요, 예절이요, 상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기독교는 보편적인 예절과 보편 타당한 상식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져도요, 상식 수준 이하의 그런 기독교를 갖게 되면 불신자를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어 특별 은혜를 받았어도 상식과 예절과 그리고 보편 타당한 그런 사회의 그런 질서나 이런 것들을 잘 존경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그러면 교회를 대항하는 불신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고 그들을 진멸하셨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절과 상식으로 대했습니다. 2장 26절을 보시죠. 2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보로 지날 뿐이라.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30절.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4절.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다 그랬어요. 아모리 왕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에 가는 길을 막고 방해하다가 결국은 진멸당했습니다. 바산 왕 옥은 어떻게 됐나요? 3장 1절.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서 바산 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그랬습니다. 바산 왕 옥도 대적하여 싸웠기 때문에 그 성읍 60개 다 빼앗기고 결국은 남녀노소 유아까지 모두 전멸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동자라. 스가랴서 2장 8절에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지금은 총장하시는 도한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직 시간에 자기가 아는 한 부인이 있는데 아내가 교회 간다고 어떻게나 핍박을 하는지 그 핍박의 도가 심해서 결국은 아내가 가지고 가는 성경을 갖다가 자기 집 화장실, 옛날에는 수세식이 아니죠. 물숫자 수세식이 아니라 손숫자 수세식이죠. 손으로 푸는. 그런데 그런 화장실에다가 갖다가 성경책을 갖다가 던져버렸다는 거야, 화장실에.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핍박을 해도 그저 어느 정도 해야지 그렇게 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공부는 다 까먹고 그 얘기만 지금 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불신자들과 섞여 삽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사회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우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5.3.1 선거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들이 당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믿더라도, 불교 신자라 할지라도, 안 믿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적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결국은 하나님의 침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여러 사람들, 우리를 위해주는 사람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 백성들이 선하냐 악하냐? 선할 때는 물론 예절을 가지고 대하고 악할 때는 우리도 싸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꼭 쉽고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절을 갖출 때도 있고 때로는 싸울 때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가나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쌓아두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심지 아니한 과수원을 얻을 것이라. 이 축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은 이방 사람들이 악하냐 선하냐 거기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축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는 너 어떤 사람 때문에 어려워, 이 사람 때문에 어려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언제나 그것을 반성하고 생각하고 가나안 땅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게 때로는 하나님이 벌을 주실지라도 벌을 주시면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예절 있고 바른 상식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명기 2장을 통하여 은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일반 은총을 받은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예절 있는 신앙, 상식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또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들을 모두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